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23절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천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리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와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참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현재도 내일도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의 스승이 되셔서 영원한 멘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은혜, 또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까지 있기까지 지도하시고 또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권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고 제자로서 살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주장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말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말하는 것에 한 60%만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엘리후의 주장은 모든 고난이 죄에서 발생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역시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계속 거듭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 엘리후의 말이고 또한 세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하나님의 영감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지만은 자기 주관적인 해석과 자기 주관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엘리후의 모습이다. 그래서 엘리후는 참 스승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첫 번째 대지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천 천사의 하나로 대변되는 한 해석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의미를 욥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해석자로서 천사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해석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의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려주고 또 욥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중재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엘리후가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역할이 누구이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사역인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김성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리 역할이 돼야 돼. 디딤돌 역할이 돼야 돼. 엘리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 원인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해 보이시지 않나요? 엘리후는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합니다. 그것을 욥에게 전달함으로써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무의미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똑같은 언어만 달리 사용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서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죄의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을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죄, 구속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주로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온전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해석자와 중재자는 누구뿐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불평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원망하거나 불평하였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턴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못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자는 회복된 후에 원망과 불평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난의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것이 최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세상 것은 사람들이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개발해내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못을 범하여 징계하였는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징계한 성도님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원망이나 불평이 합당하다고 여기며 징계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징계의 강도를 높여서 기어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징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하고 있을 때 최선의 태도는 그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에 따라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윤택하여질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간섭하심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의 간섭하시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모든 범죄는 어두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멸망하여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죄는 인생으로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룬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잘 안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죄를 범하여도 그냥 버려두신다라고 해도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믿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죄를 범하면 여러 방편으로 교훈하시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라는 방법을 동원하시고 교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만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영원한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빛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초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사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빛을 만드신 일이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죄악의 어둠이 사람들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에 찾아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심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1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엘리후의 자신의 참 교만이 섞여 있는 선배도 대선배인데 그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엘리후가.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교훈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톡에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언어의, 삶의, 행동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죄와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교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있어서 어둠에 묻혀서 살면 안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처럼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가려져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생명들에게 빛의 생명,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깨닫게 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세움과 받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은 밝아져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 어두운 죄악의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에 잠겨있던 세상은 빛으로 싹 비춰주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빛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교훈하고 외칠 수 있도록 자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교훈하고 권면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복음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징계하신 목적에 부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또 돌아올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바로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정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믿음의 중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위회, 직장과 사업위회,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위회, 우리 행복전사마켓위회, 이 나라와 민족위회, 인천광역시위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